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여러분과 금요일 말씀을 나눌 장재원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는 딸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가 돌을 지나 이제는 막 걷고 말을 하기 시작할 때 저는 출근을 하면서 아이에게 선물을 사올게 하고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오자 제가 깜빡하고 선물을 사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달려오는 아이를 보며 선물의 의미도 모르겠거니 하고 생각하며 장난감방에 가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던 인형 하나를 가져다 주자 이 아이는 멈추지 않고 10분 동안 서럽게 계속 울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아이를 달래주느라 매일매일 선물을 사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깜빡하고 선물을 사오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향한 약속을 저버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신실하고 진실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하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캄캄한 구름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주를 위해 웅장한 성전, 곧 주께서 영원히 계실 곳을 지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동안 왕은 그들에게로 뒤돌아서 백성들을 향해 축복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왕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찬양을 드리자.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 손으로 이루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날부터 내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한 성을 선택해 그곳에 내 이름이 있을 만한 성전을 지으라고 한 적이 없었다. 다만 내가 다윗을 선택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다라고 하셨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하셨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내가 내 이름을 위해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 그것은 잘한 것이다. 그러나 그 성전을 지을 사람은 내가 아니다. 네 몸에서 태어날 내 아들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이제 여호와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고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것이다. 내가 또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실 때 그들과 맺으신 언약이 담긴 궤를 놓아둘 곳을 성전 안에 마련했다. 솔로몬의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무사히 성전의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이 성전과 나라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차게 됩니다. 솔로몬은 선포합니다. 12, 13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캄캄한 구름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주를 위해 웅장한 성전, 곧 주께서 영원히 계실 곳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캄캄한 구름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은 그분이 어둡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은 빛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나 그 밝은 광채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견딜 수 없기에 캄캄한 구름 속에 숨어 계셨던 것입니다. 빛 그 자체이실 뿐만 아니라 세상 어느 곳에도 계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그분을 위해서 처소를 마련해 주겠다고 하는 솔로몬은 어찌 보면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 순수하고 굳건한 믿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고 계신 것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날부터 내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한 성을 선택해 그곳에 내 이름이 있을 만한 성전을 지으라고 한 적이 없었다. 다만 내가 다윗을 선택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다라고 하셨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그저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성전을 짓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에 피를 너무나도 많이 묻혔다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때는 언제였을까요?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성전을 지을 사람은 내가 아니다. 내 몸에서 태어날 내 아들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다윗은 죄악이 많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앙과 열정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의 때에 그것을 이루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 솔로몬의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죄악과 실수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회개하는 마음과 순수한 믿음을 주님께 드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세나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고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것이다.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도니아라고 하는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외모도 출중했으며 왕위 서열도 솔로몬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아가 아닌 솔로몬이 왜 왕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고 처음부터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의 때에도 충분히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때에 성전이 지어질 것이라고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나의 만족, 나의 감정, 나의 욕심이 우선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잘 분별하며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에겐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내실 때 그들과 맺으신 언약이 담긴 궤를 놓아 둘 곳을 성전 안에 마련했다. 성전에 언약궤를 놓을 곳이 마련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놓을 곳이면 당연히 언약궤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어집니다. 이런 상황을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볼 수 없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갑시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두고 살아가나요? 거룩한 언약궤를 성전에 옮겨놓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초대합시다.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세나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에 주님을 모시며 동행하길 원하옵나니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